네, 어제 개신교 양대 교단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여부가 다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부산 장신대 신학과의 탁지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 이단 관련해서 많은 연구하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규정되기 전과 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규정 전에는 개신교의 어떤 교리나 신앙 고백이 다른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네. 또 그 교회 안에 분열을 야기한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나 또 개신교 역사적으로 좀 포함되어져 있지요. 근데 이제 규정이 되고 난 뒤에는 네. 그런 이유로 규정이 되고 난 뒤에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교류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부터 기독교 선교가 있었던 시점부터 해서 이러한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해하는 시각이라든가 해석 같은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단 단체에는 참여하는 걸 막도록 돼 있네요. 네, 교류와 참여가 자체가 이제 금지되겠죠. 안팎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 말고 사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동서양에서 있어 오는데요. 예. 이단이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교리적인 이유가 있지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역기능들이 다 노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사입이라고 했을 때는 일제 강점기부터 많은 사입이 종교운동들이 있었는데 네. 본인들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적인 순기능보다는 종교적인 역기능으로 사회나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가 아닌 사이비 단체로서 규정을 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단이면서도 그런 사이비성이 농후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네.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그런데요. 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도 다양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역사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단성이 있다 없다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양면적인데요. 저는 기준이 있으면서도 또 통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서양 일본, 중국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기준은 있지만 통일된 기준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네. 다종교 사회이지요. 네. 게다가 개신교 교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준에 따른 교파 중심의 이단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 한 중세 한 11세기까지는 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단을 정하는 기준을 논의했지만 네. 그 교회가 이제 나뉘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한 그 이후에 약 1000여 년 동안은 교파 분열도 거듭되고 사실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현재로서는 교파나 교단별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청연합회 회장까지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을 판단하는 이 양대 교단의 총회가 열리긴 했었거든요. 네. 이걸 판단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봐야 될까요? 요즘은 이제 교회 내부적인 이슈와 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혼재돼 있어요. 네. 교회가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에 정치적 프레임이 덮여지니까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예.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아마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광훈 목사의 활동 중에 나타난 부적절한 언행과 또 그 위치에서 했던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단적으로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어떤 이단성 논란에 대한 어떤 핵심은 포인트는 전광훈 목사의 언행 속에 나타난
비판을 받는 부적절한 언행이 네. 그것이 비기독교적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다수 개신교 교파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를 개인이 물론 그 단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협의체이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그것을 옹호하고 해제할 수가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교단들의 관심이 맞춰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물론 있습니다. 개신교 초기로부터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던 것이 한국과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단은 밖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 내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한때는 열심히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이단으로 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교회 내부적으로 다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개신교계 양대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네. 양대 교단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거 이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예. 일단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적인 어떤 상황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생각도 됩니다. 평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게 총회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단 내의 고민이 표출된 것은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이단 문제로 인한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광훈 목사와 유사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특별히 대형 교단의 입장에서는 성급한 이단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교단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네. 일단 좀 시간을 갖고 네.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방향으로 차선책을 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만한지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뭐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년으로 결정을 미뤘는데 그럼 내년 가면 이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는 1년 정도 더 연구하고 내년에 다루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좀 더 신중해야 할 상황에서 연기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 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진 이 문제를 교회 입장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교회 내부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장신대 신학과 탁질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 여부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나 제가 관여하고 있는 현대종교가 이단을 정하는 건 아니고 주신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예. 하지만 정광훈 씨가 기독교 관련되어진 그의 언행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네. 이단이라는 규정은 교리적 규정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사회적으로 역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들이 이 정광훈 목사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네. 그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1년이 연기되었지만 네. 사회적인 중요성이나 기독교인들의 판단을 위해서는 교파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른 답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미 네. 전광훈 목사가 정치적인 뭐 집회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뭐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라든가 여기에뿐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단 여부를 지금에 와서 판단하는 건 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거기에 앞서서요. 예. 지금 교리적인 문제가 중요한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 사랑. 사실 이게 건강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이잖아요. 예. 교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조차도 행복한 고민일 수 있거든요. 안전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의 행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각 주요 교단들의 이단 연구 대표자들이 우려를 표했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결정들을 요구했지만 네. 교회가 조금 망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 관련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약이 비화되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고 네.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점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점에 저는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런 목회 활동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회, 한 교파만 한 나라에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는 다교파거든요. 예. 이단으로 규정되면 물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있으니까 어느 특정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혹은 탈퇴해서 자기 스스로 교단을 설립해서 문광부에다 보고하면 끝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활동을 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면은 교단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후 활동을 제재하거나 제약할 수 있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의 개신교 구조로는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신교 양대 교단에서 이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광훈 목사가 만약에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난 다른 쪽에서 활동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막을 제가는 없네요. 맞습니다. 교단의 범위를 떠나는 다른 안전지대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교회법적으로 실정법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한테 하느님도 꼼짝 못해 까불면 죽어.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있을 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 얘기를 직접 듣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종교학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언 당시의 상황이나 전체 문맥을 이해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교회 지도자, 즉 사회적 공인이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집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노출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문제인 것은 전 목사 개인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발언들을 부추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반대급부를 가지려고 했던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는 발길을 끊었던 주변 정치인들에게도 그 정치인들의 저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이죠. 늘 갈등과 긴장 관계이니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회법을 넘어서서 헌법상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가능한 권리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이념적 갈등이나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그리고 다종교 사회 속에서도 아주 현명하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 다수의 의견이 분열되어져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네.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과 화합을 위한 신중함이나 행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진보의 하나님입니까? 보수의 하나님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우리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 이슈라 하더라도 주변 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예. 주변 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식적인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 참여에 있어서 공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교단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목사들의 이단성 있는 발언 이게 그동안은 그들만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놔둔 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는 지금 이런 분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들까지도 지금 일삼고 있거든요. 이런 신도들은 또 왜 이렇게 따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개신교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집권적인 통제나 지도가 교리나 체계적으로 가능하지만 네. 개신교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나 어떤 중심 지도 단체보다는 개 교회별, 개 목회자별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직분에 갖고 있는 위상에 네. 신도들은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목회자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회자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순종하는 마음 속에 목회자는 교육이나 설교라는 형태로 교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교육이 어떤 종교 설교라는 형태로 통해서 정치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이 편향되게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교인들은 마치 물이 천천히 끌어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종교적인 순종이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잣대로 믿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본인의 선택이 주변으로부터 비판도 있고 또 고립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럼 신도들의 결속력은 사랑제일교의 경우처럼 점점 강해지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그것이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예. 오히려 순수한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심을 정치나 이런 것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교단 총회에서 좀 다시 이 논의가 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좀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신대 신학과 탁재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